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이방인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강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한 로마인의 가정에 피어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재단을 쌓았다. 고넬료는 원래 신앙을 참 갖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 족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흔히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정복한 나라의 문화나 종교 등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만 반대로 정복자들이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참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들의 무력에 정복당했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이 높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의 높은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구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제시된 율법의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지키며 산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고넬료는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칙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뭔가 좀 나눠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기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하루 24시간의 10%, 즉 2시간 40분을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기록한 그의 일기장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바쁘고 또 바쁘고 너무나 바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한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끝에 보시면 그가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24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다른 일을 다 하고 남아 도는 시간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그것을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열심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신 삶을 다하는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만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제1순위가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쳐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가족 중에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의 오빠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급히 피가 좀 필요한데 너의 피를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언가 깊이 생각을 하더니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이제 진행되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빠가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수술이 성공적이었단다. 아빠의 말을 들은 이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얘야,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아빠, 피를 뽑으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럼 너는 피를 뽑으면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나누어 줬단 말이냐? 그때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빠, 저는 우리 오빠를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땅과 하늘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땅과 하늘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각 지파의 땅을 지파별로 정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틀을 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칙이며 큰 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파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뽑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밑 그림을 그려오도록 그렇게 요청한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세계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고넬료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원칙이었고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방인에게 대한 선입견,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천사와 성령을 보내어 고넬료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서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넬료는 이웃을 향해 그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고넬료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는 어떤 피부 색깔이나 신분
그리고 계급이나 혹은 종교를 따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쩌다 한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했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늘 겸손하면서도 늘 필요에 따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구제하심을 돕는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늘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제하는 일은, 이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차가운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는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김의 사역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 필요를 찾아 그 필요를 채워주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적 34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가? 그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는 손에 그것을 두게 하라. 그들이 그들의 물질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들로 공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라.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고 그들은 이웃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기초였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선교 역사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쫓아 섬기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믿음의 삶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선영 집사님을 쾌유케 하셔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여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김영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을 꾸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천사들